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믿으러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읽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성탄절은 동방교회는 1월 5일 날을 성탄절로 지냅니다. 서방교회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을 부활절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은 유럽 지역에 가면은 부활절 기간에는 모두가 휴가를 내 가지고요. 업무를 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이른다고들 합니다. 저는 부활절 기간에 유럽은 방문해 보진 않아서 잘 모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하고 기쁘게 날뜨거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죽음이 와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로 판단하기에 최초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언약을 주신 것이 영생의 선물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언약이 영생이나 죽음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경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도 아주 취약했을 수 있습니다. 무지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 그것을 인식하는 것, 즉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외에 무지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무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결국은 무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최초 사람 모른 것이 아니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매년 인생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느끼는 것은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깨닫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무지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했다면 그것은 무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몰랐기 때문에 행한 일에 대해서는 참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 언약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반드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여 행하는 것은 심판보다 그 행위 언약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심판이 더 무서워요. 그 뒤에 심판은 그 행위 언약에 대한 것에 대한 심판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무겁지 않을 거예요. 참작해 줄 거지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는 완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행위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규범적 벌칙은 심판으로 주어졌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은 사람의 상태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심판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행위대로 또 뒤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 없으므로 알고 모르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경험이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읽으면 가만히 들으면 좀 헷갈릴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알고 모르고 경험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칸트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know, 즉 안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알아요? 알면 내가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뭐냐면 감각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지 하고도 얼마든지 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으로서 지식의 조명을 받을 때 내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그때 가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떠나고 나니까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모든 지식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만 얻게 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심판이 뭘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심판 막연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니까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을 했지만 그에게 그 경험한 사실이 그에게 완벽하게 조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와가 만들어낸 말 죽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말로 한 거예요. 그 말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완전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5장까지를 다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가 굉장히 오묘한 진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결과적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 주시지 않고 심판해 하시는 것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요, 종교개혁 시대에 돌트 총회 때 이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르미니스 주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도로트 신경을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아르미니스 주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그 심판에 대한 다음에 그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은 그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히 명하여 행위에 제한을 하도록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론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이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대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명령은 행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명령, 단순히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그럼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거를 봤더니 그 열매를 봤더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를 지배를 했었어야 돼요. 그 심판이 무엇이든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지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말씀이 지배를 안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비밀 상자와 같은 것을 두셔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는 경고로도 그들은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구나. 보기만 하면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그들은 늘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삶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앞에 가서는 주의해야 돼요. 그들이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었어야 되는데 그들 의식 속에 그 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중요하시지 뒤에 심판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알려주지도 않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렇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무지 때문에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명령은 부당함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결과로 인해 상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뒤로 하더라도 그동안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 사람에게서 상태의 변화가 왔는데 그동안 항상 그들의 지성을 비춰주고 있던 그 빛이 꺼져 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지식을 밝혀주고 세상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LG에서 만든 카메라가 나왔죠. 그 셀폰에 보면은 그 식물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그 식물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식물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사진 찍어보면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다 보여줘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 조명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봤더니 하나님 형상이 조명해 주셔서 식물의 정보를 내 지성에다가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눈으로 보는데 몰라요. 상황을 만났는데 안 보입니다. 깜깜하다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누구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는 선과 뭐만 나온다고 우선 생각하면 돼요? 사랑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뀌어지죠. 사랑으로 보이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눈으로 보던 모든 세계는 깜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깜깜한 어두움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있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뵐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나무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더해져서 아주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부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 에스더를 향하여 호를 내밀어야 에스더가 그 왕에게 갈 수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변한 인간의 상태는 감정의 억누름이나 혹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상태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타락해버렸고 완전히 타락해버렸는데 어디가 타락했어요? 가장 중요한 컴퓨터로 본다면 CPU가 망가져버린 거죠. 연산 기능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정보를 주면 다 왜곡되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았으니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 살았습니까? 참 지난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결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감정의식이 지배했고 외부 상태에 밀려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감정이 여러분을 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커다란 두려움이 덮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때 미래에 대한 삶의 예정들은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없는 어두움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내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결과인 겁니다. 사람은 주인을 잃고 길을 헤매면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인간의 비참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이 치매입니다. 치매 상태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자아에 대한 의식이 단절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치매 상태에서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가 치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식 구조 상태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지금 전부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올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줘도 지 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주소를 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데도 그 주소를 읽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는 상태가 돼. 집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고 있는 분 한 사람이라도 계시나요? 모르잖아요. 깜깜한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늘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세상을 방황하는 집을 떠난 의식을 잃은 영혼과 같습니다. 그 앞에는 오직 두려움만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며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자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끝날 때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쉼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서가 있고 양심이 있고 그들 삶 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에서 나오는 질서가 세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만 영향이 입었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적 양심으로 세상 속에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세상은요 난장판 돼버립니다. 지금 다 벌써 깨져버려요. 아마 1시간도 안 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일반적 질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의 보호하심은 그 은총을 쉬지 않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서도 불순종한 사람에게 밀려오는 예고 없는 불행과 저주의 아픔들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감각하지 못하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사태들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들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앞에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뉴스들을 듣고 있으면 세상에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얼마나 잔혹한 세상인지. 뉴스를 안 보는 게 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보려고 번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큰 사건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지켜주신 최선의 상태예요. 어떤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막 5-6명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거기까지 지켜주셨어요.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이상 더 사건을 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사람이에요. 전쟁의 소용돌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전염병의 재앙이 온 세상을 휩싸고 뒤덮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고 하나님이 완전히 피조 세계를 떠나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만물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떠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마음에 절대 떠나지를 못해요. 죄인을 두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방치하시고 관심을 다른 세상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일반적 질서에 적용되어 존재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오랜 시간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아낌없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돌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무런 형체를 볼 수 있거나 연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음성으로만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어떤 신이 계시해 주셨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체를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한계입니다. 나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듣기는 들었는데, 자 보세요. 듣기는 들었는데 저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섬기는 달신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수록 시간을 내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음성만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뚜렷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음성이 가슴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세요. 나를 제가 분명히 인식하도록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끝나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자가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고를 전제하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고를 가지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불신자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의 달신을 섬기는 그 부족의 족장의 지금 세자인데 왕의 세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머지않아 족장이 될 사람인데 지금 자기에게 달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신이 왔으니 얼마나 골치 아파요. 집안에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두 개의 신이 지금 자기 집에 생긴 거예요. 그래 않으세요?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두 신이 있으면 돼 안 돼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 집에 지금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을 만났는데 들에서 만났는지 집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집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데라 앞에 가가지고 내가 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데라가 믿겠어요? 저런 미친놈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 자기 신은 달신인데 자기가 믿는 신은 달신인데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은 달신이지만은 지금 자기가 달신과의 가장 가까워요. 근데 지 아들이 만났다 그러니까 이 계통으로 봐도 계보로 봐도 질서로 봐도 안 맞잖아요. 아니 그 신이 나를 뺏겨놓고 너를 만났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인식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신 사상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불러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때가 언제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제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믿음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셋,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는 전승으로 그에게 들려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으며 한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어느 때가 이르기까지 늘 우리가 말해온 것처럼 그 영혼의 성장이 있어서 뭐가 열릴 때까지? 자아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가야 어느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른 얘기 한번 보겠어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지금 성탄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아니 모르니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성탄절 얘기는 안 하시는가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축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보다 더 축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주님을 알고 축하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떠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을 즐깁니다.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 미쳐 날뛰고 쾌락과 환각과 음란의 광풍이 그들을 휘감고 소용돌이 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조명들이 그들의 환각을 부추깁니다. 영혼은 탈각되어 죽은 것 같고 수백 년 동안 응축된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솟구치는 것 같이 육체의 욕구가 굉음을 내고 솟구쳐 영혼을 밀어내고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순간의 환각을 맛보려고 영혼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고 억눌린 세상을 뒤로하고 미친 듯한 엑스타시스를 경험하고 광풍 속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간 것 같이 영혼이 지금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은 세상과 거짓과 왜곡에 억눌려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벗어버리려는 세상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저들은 살고 싶은 겁니다. 저들은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거짓되고 왜곡된 영혼의 지성이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영혼의 몸부림이 광란의 도가니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거짓과 왜곡된 영혼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혼돈 속으로 파고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상. 저들이 진리를 가졌더라면, 저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했더라면, 저들이 지성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면, 저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었다면 저들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학가도 식귀의 천재, 언어의 마술사, 철학을 가진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며 다른 위를 가졌다는 의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같이 되시는 그 사실을 묘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도 깨우치거나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을 가장 잘 아는 학식을 가진 신학자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어긋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잘못 표현됐다고 한다고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인 것을 아는데 다르게 표현하신 것은 실수지 오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람의 말로 본질 그대로 표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바도기아 감독이며 수도사였던 바질의 표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분은 한 분이신데 각각이 서로 위격으로 계신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가장 먼저 표현하신 사람이에요. 갑바도기아 교부 바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되셨다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니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비스러운 장면은 이 글을 기록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에게만 보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처럼 구체적인 묘사를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한 또 하나의 사실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 처녀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철학으로 철인된 사람들, 철을 붙여서 영혼을 불어넣어 AI 마술사, 실리콘으로 혹은 작은 생명체의 세포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학자도,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점치는 천문인도 이 한 여성에 일어난 하나님과의 교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여인의 영혼을 열고 말을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마리아는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미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대로 말씀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곧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허공에서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허공이 말을 하면 여러분 저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이해 속에? 근데 천사 마리아가 보기에는 그 영이신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지식을 보았습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진 지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지식이 거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식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식이 의지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정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체에 들어가지 않는 지식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 거룩한 욕심이 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놀라운 말을 듣고 세상에 없는 이 말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존재하지만 반드시 거체를 가져야만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거였어요. 엄청난 지금 핵폭탄 같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식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이었어요.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예수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복음이 거처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이 배우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데 나는 종말을,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향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이제 막 약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순결성을 그 남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지식을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월이 지나고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참 지식으로 잉태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지식이 잉태돼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이 돼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기 남편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저 불륜을 행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과 라틴 철학은 말씀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이성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이 가진 모든 지식은 정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정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은 정체를 가진 지식으로 육신의 사람에게서 잉태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지식은 다른 지식과 유기적으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정체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정체를 가진 지식, 정체를 가진 지식이란 말을 여러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체라는 하나의 독립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의 독립 체계를 존재를 가질 수 있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지식은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에 관한 지식은 바로 그것을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지금 동정녀 마리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라나 버리잖아요. 그게 성장해 버리잖아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복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이 복음을 잉태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잉태되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뭐 때문에 그가 오셔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뭐 되게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들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지성에 아들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 개개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예수 생명을 집어넣고 그 예수 생명이 자라나서 여러분을 구성하고 그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생명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선, 질서롭고 조화로운 충만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그게 보일까? 이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거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눈에는 그 찬란한 천국이 옛날에 동판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아직도 의미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동정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단순한 지식으로 의지를 가진 지식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유기적으로 연합한다고 해서 의지를 가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에게 생명인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로 지식이 의지를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를 가진 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외면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으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거짓과 왜곡된 지식으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진리의 지식으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지 못하셨는지 창세전에 이 일을 스스로 자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구속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었고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주님께서 그 결정을 하실 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 또는 신자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에 예수 생명을 심어 넣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필요로 해서 오늘 부르신 겁니다. 이 비밀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천사로 오셔서 마리아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사람이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을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혼은 표상되지도 않았는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감각되지도 않았는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가 동정녀에게는 사실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이 자기 배에 지금 잉태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 게 자기 몸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세상에 발걸음을 돌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어 이 세상에 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렵니까? 내가 너에게서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내 일은, 내가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에게서 내 생각을 성취할 거야. 아시겠죠? 너에게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취하시겠다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할 거야. 지난주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설교 맨 마지막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일을 내가 계획한 보다 크고 광대하다. 내가 세상에서 부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주는 부는 더 영원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인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 일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우리의 지성의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은 우리를 지옥의 나락의 욕심물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자기 운명을 모두 복음에 맡긴 채 복음을 잉태하기 위해 세상의 물결 흐름에 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 닥칠 숱한 운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녀는 복음을 잉태했고 복음은 사람의 안에서 편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나온 날 순환을 예상하지만 세상은 자기와 본질이 다른 존재가 들어옴을 알고 이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어 마구간에 몸을 푸셔야만 했고 복음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를 살펴보시고 세상에 나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혼으로 사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